여기가 써졌네. 이렇게 붙었네. 저 건너뛰자 뭐. 아니, 이게 영상이 연결돼서 그래 맞네. 맞아.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뛰어넘었네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제 식구니 그대들을 사랑할 것이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요. 네.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가려 뽑았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시오.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면 그들도 괴롭힐 것이고 내 말을 들었으면 그들이 나도 들었을 것이요. 네, 똑같이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고 그 자기 마음에 쏙쏙 들어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네, 그러죠. 내 말 잘 듣는데. 다 자기 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런 말을 영어로 써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in하고 of 그래서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세상의 논리와 법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정당해. 그래서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이는 세상이야. 그 세상의 법이야. 논리고. 그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 이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바울은 그거를 하늘 시민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된 시대에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종교인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나처럼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소속된 사람을 찾아 다시 말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법에 따라서 그 법대로 살지는 않는다. 전혀 다른 법으로 살아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거꾸로 산다. 그런 말. 사람들 다 이리 가는데 반대로 간다는 말이죠. 거역한다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냐?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길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흐름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좀 상당히 시니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는 집도 저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20대 때, 20대 그러니까 결혼할 무렵이니까 27, 8살 때쯤 어느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이 아니라 거기서 날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쪽 출판사에서 있었는데 월급을 거의 배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래서 말하면 스카우트. 그 신문사의 부장이라고 하는 데스크에 앉았단 말이야. 출세를 했지. 엄청 출세고요. 그래서 한 달은 아주 신나게 살았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신문사니까 내가 글 쓰면 원고도 또 줘. 그러니까 원고 팔아먹지, 돈 받지, 매일매일 취재비라고 또 1,000원씩 주지. 그때 취재 찍는데 1,000원이면 적은 돈 아니었어. 이런 나쁜이 어딨어. 그래서 아주 신나게 하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 이상하다. 깨우태 내가. 내가 참 이건 한 얘기 딴 데 가서 이렇게 막 전하지 마라. 여기 우리끼리 한 얘기. 뭔가 이상해.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신문사가 국내에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미국이 소위 그 기도 총연맹, 세계 기도 총연맹인가 그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미국 전 지역에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받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뭐 이런 식으로 그 헌금 받고 그게 그 신문사의 기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든도 1달러, 뭐 10세트 이런 것들이 쫙 그러니까 많이 된 거지. 그걸 몰랐어. 그 돈이 그 신문사의 자본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들어가서 알았어. 그것도 목을 이렇게 보는 거야. 왜냐면 왜 기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왜 호텔에 가서 해? 지네 사무실도 있잖아. 여기 가서 밥을 그렇게 참 끓여 먹으면서 하룻밤 자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때 그랬어요. 사장님은 장로님인데 그때 벌써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요즘 외제차고 70년대 외제차는 격이 달라요. 꼭 그래야 돼?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써? 나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줘?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여기다가 못 짓겠다. 그 실업자가 됐지.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쓸 수 있는가. 이거 뭐 얘기하려니까 별대로 안 해도 되는데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몇 수십억짜리 그 왜 필요해?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겠다는 그래 뭐 하겠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거 왜 부러워? 뭐 그거 왜 부러워?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인품을 결정하는 시대에 지금이. 차를 어떤 차를 타느냐, 거기에 따라 대접하는 자세가 달라진다잖아. 그러니 사기꾼일수록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야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런 세상이잖아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 장신구를 뭘 갖고 다녀, 명품을 뭘 들고 다녀, 이걸로 사람 평가하잖아요. 몇 억짜리 집에 사느냐,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서 미움받지 않는다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아닐까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할 게 아니야. 일부러 세상을 거역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에게 주어진 가다 보니까 내 거역이 된 거야. 그 예수님하고 달라. 내가 십자가 형틀로 걸어가서 달린 게 아니란 말이야. 끌려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나는 그저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그거만 하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을 거역한 것이 됐다. 거역하려고 거역한 게 아니다.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거역하기 위해서 거역한 게 아니야.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갔을 뿐이야.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거역의 세력을 보이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들한테 할 터인즉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예, 몰라서. 내가 와서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죄를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어.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단 말이죠. 모르고 했다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도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미워하고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니까 일찍이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아무도 못한 일을 자기가 하셨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아까 얘기한 죽음을 통한 사랑.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한 모든 일을 목격하고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배척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들에게 보낸 협조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며 그들 또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시니 내 증인이 될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합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면 뭐래 내가 안 배우는데 참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나한테 차려서 뭐래 내가 안 먹는데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르침이 성립되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그래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 지나간 거니까 묻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아까 나도 미워한다고 상대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상대적이 아니었어. 세상이 어떻게 오든 당신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단 말이야. 불쌍하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저는요 요즘 학폭 뭐 지금 막 그러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뭐 피해자 이런 그 이름을 쉽게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가 얘가 얘 때렸어. 그럼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야.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판결을 해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얘도 피해자야. 안 그래요? 맞은 놈이 때리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보면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가해자, 때린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답이 없다. 답이 있다면 맞은 사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그 사람은 날 미워하는데 어떡할 거야? 나를 안 미워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게 내가 별짓 다 해도 미워해. 그 사람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그게 더 화가 나.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화내고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화내고 속지 못 채게. 그분이 왜 그러시는가를 잘 봐. 이유는 하나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것이냐 안 미워할 것이냐 그건 나한테 있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선택을 하면 돼. 난 안 미워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걸 용서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가 가고 싶다. 하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신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되면 그것도 더 큰일이야. 그놈이 또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더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기한테 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는 성장되라는 얘기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상대해 주십시오. 날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날 통해서 아버지께서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꼭 봐지. 세상이 날 미워하고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날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에고는 그러고 싶지 않아. 아까 저 소인하고 오면서 차에서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중생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더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하는데 그걸 자기가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 무지를 좀 내쳐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다 보면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까 얘기한 좀 잘 배우고 그대로 한 대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꾸만 얘기해도 맨날 쪽제니까 책박이 돌리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말만 해서 참 나도 지겹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스님을 한 데까지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신문사 어떻게 됐냐고 망했어. 망했어. 그래요.
그때 그 회장이란 사람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었어. 그러다가 무슨 살해 혐의로 여기 갔어. 안 나타나. 그때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 다음 16장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 추방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어. 그건 미리 내다보신 거야.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내다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막상 당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막상 그날에 왔을 때 그들을 경계하여 한 내 말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요. 여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제 내가 떠날 거란 말이야. 이제 너희들만 있을 텐데 내가 미리 이 얘기해 이러기 위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상당히 미워할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미리 얘기하고 그런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말게. 그랬다.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야로 돌아가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대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가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구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오. 내가 가지 않으면 협조자가 그들에게 오지 않겠지만 내가 가면 그를 그들에게로 보낼 테니까 말이오. 여기서 당신이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아직 성령 올 때가 안 돼. 내가 가면 온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성령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이야. 그래서 그 성령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예수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영, 그건 경계가 없어.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 여기저기가 없어. 어디나 있는 그 성령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은 성령이 올 때가 안 돼. 내가 가면 성령 오신다 한 얘기는 당신들이 어디 있든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얘기니까 우리는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같은 거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너희들 만났지만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한꺼번에. 그럼 나는 여러분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보면 한 사람밖에 못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영은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얘기.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 뜻을 일러주시며 세상의 꿈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임을 보여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그들이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곧 의임을 증명하실 것이며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음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힐 것이요. 그래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줄 텐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당신이 간 길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런 입으로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아니야.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이건 뭐냐 하니까 아담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남 훔치고 그런 게 아니고 건조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너도 같이 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가 뭐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그들이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의래요. 이게 뭘까?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정말 심판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또는 로마가 예수를 심판한 거라고 보이지만 사실 그 사건을 심판받은 거는 빌라도고 세상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당시 그 60, 70년대, 80년대 양심수들이 자주 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심판하지만 역사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는 자기가 심판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다. 그러면 진짜 죄인이 누군지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 갔을 때 아주 전막이 때 성전 갔잖아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를 보고 이 사람은 세상의 의와 불의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다. 밝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심판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심판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진짜 심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그들이 감당 못할 것이요. 그래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하시던지어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일러주실 것이요. 또한 그분은 나한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요. 방금 그분이 나한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말한 것이 그래서였어.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날을 몇 시간 있으면 며칠 있으면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가끔 생각해요. 고육까지만 이럽시요. 가끔 여기 오면서 다른 데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가 이 작은 지금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어쩌면 이번 이 모임으로 두 번 다시 당신들을 나가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 번 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한두 번인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 느낌하고 생각은 차원이 달라.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느낌으로 확 오는데요. 오늘 심각하더라고. 이렇게 내주는구나. 그래, 그런 정말 그거를 내가 여러 번 내가 마지막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2시간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죽었어. 다 따지면 한 5시간 정도 집에서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데 광화문에서 공부하던데 광화문 대성당, 성공회 대성당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경기도 부곡에서 그런단 말이야. 부곡 그 전철 타고 오잖아. 근데 오늘 저기 나 죽어 12시 차네. 아이고 뭐 너무 분명해. 설명할 수가 없어. 죽는구나. 가는구나. 그리고 걸어가는데 광화문에서 내려가지고 대성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이정배 교수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정배라고 하나? 예. 근데 몇 년 후배 만났어.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더라. 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여. 뭐 이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좀 그러니까 같은 학교 다녔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 뭐 그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눈 사이도 아니야. 그런데 저 지나가.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날 저녁 죽으면 이 교수가 그 선배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봤네. 그걸 나 스쳐 지나갔어. 그럴 거 아니야. 시간 좀 있냐고 했더니 이때. 그러면 다방 가서 차 한잔 마시자. 거기 들어가서 몰라 이 교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어쨌든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내 기억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얘기한 것 같아. 마지막인데 그래도 좀 얘기를 진지하게 할까 이제 무슨 딴 얘기나 하고 누구 흉보고 그럴 수 없잖아.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다. 어디가 시시하게 뭐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러지 뭐 어떤 적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마지막에 토하고 갈 수는 없잖아. 이게 아주 그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헤어졌다. 다 사람 30명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가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했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아. 나만 생각해. 표정을 보니까 그 뻔한 얘기 아니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나만 그러다가 얘기하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녁에 부곡으로 가는데 야 지나간 5시간 내가 참 잘 살았어.
가끔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굴 짜증하거나 화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하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참 5시간 정도를 참 잘 살았어. 아, 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 오늘 안 좋네.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과 그 지금 상상해. 그때 앉아있던 후배 중에 하나 김경일 신부라고 있어. 혹시 뭐 나중에 만나가지고 아 형님 그거 죽는다고 그래갖고 그런 뭔 말을 들을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저 형제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할 때네. 그래 가끔 그 생각이라도 떠오르자. 아까 뭐 보니까 뭐 마지막 뭐 어떻게 죽고처럼 사랑하나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 지금 최고의 순간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저절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나. 안 그래? 너는 나를 미워하지 마.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내 속에 이게 부뚝부뚝 살아 움직이니까 안 되거든. 이거 좀 죽겠습니다. 사실은 나 죽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런 거야. 죽이신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든지 너는 날 미워해라. 나는 날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 우리가 갖고 산다면 지옥 속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몸이 아파도 육신이 아파도 마음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사업이 망해도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대.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당신 그렇게 사셨고 또 그 뒤에 그 제자들 수없이 많은 제자들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왜 나라고 안 돼?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난 그걸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싫어, 안 해.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누굴 미워하는 그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렇게 나한테 물어요. 너 뭐 하러 가냐? 가서 뭐 할 거냐?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보다 좀 뒤에 올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뭐냐?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 딱 한마디밖에 없어. 나는 참 평생 좋은 선생님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모범생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저분이 평가하실 것이고 모자라지만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제자는 제자 길에 갔습니다. 당신도 그분의 사상을 모시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만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스스로 모시고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귀에 안 들리는 말을 이렇게 몇 시간 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오늘은 그만 안 두자. 수고하셨습니다.